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께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를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범죄함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일산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손이 시리더라고요. 야, 이제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또 충실히 채워가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위인전을 통해 문익점이라는 사람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그 나라의 충신으로 알려진 문익점은 우리나라의 목화씨 재배에 성공한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책을 보고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문익점이 왜 위인이며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 실로 엄청난 일을 해낸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익점이 가져온 그 시로 인해 목화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삼배라는 옷을 입었고 직물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기에 입을 수 있는 별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삼배 옷을, 귀족들은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추운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이 추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거나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갔어요.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사절단으로 갔을 때 이 목화 종자 씨를 가지고 들어와 자신의 고향에서
이 목화씨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는 너무나 뚜렷하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종자씨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씨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아주 극소수의 종자씨 재배만을 성공하여 씨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열매 맺는 그 종자씨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목화를 통해 이제 씨를 짜내고 또 솜을 만들 수 있는 물레를 만들어 또 그 기술을 자신이 배워와서 서민들에게 이 종자씨와 물레 짜는 기술을 전국에 보급하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에 솜이 보급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이 바뀌게 되고 추운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추위를 견딜 수 있었기에 이것은 곧 나라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익점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그 목화 종자는 영원히 남겨져 따뜻함이라는 그 목화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온 한 알의 종자씨를 남기는 것, 이것은 이후에 시대를 바꾸는 영광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은 한 알의 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로 오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분입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불의한 가치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의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여 그 성막으로 이동하여 그리고 장막을 펼쳐 늘 그곳에 하나님이 이동해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에 거하시는 그 성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다윗 왕 때에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이 구조와 모습을 보면 그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설계를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그 재료와 식양과 그리고 양식과 또 규격과 영역이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구분되고 그리고 설계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집에 거하고 싶어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묵상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좁디 좁은 성전이라는 곳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건축물을 지으라 하셔서 이곳에 영원히 있겠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한 대로 이 건축을 해갔기에 그저 특정한 장소와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공간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 자기 신앙이 결정되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과 멀어질수록 거룩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공간 중심의 신앙이라 합니다. 공간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발견해 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이 옳다 여기는 그 신앙의 기준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삶의 목적을 보니 성전의 모습과 일치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신앙,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상태 중심의 신앙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건축,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은 그 성전을 닮은 인격이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집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닮은 자가 되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과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자가 되어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나라라는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성전을 통해 발견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분입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모든 수많은 세상신들과 여호와는 전혀 다른 분이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며 전혀 다른 이름과 목적을 가진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다윗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윗을 위해 하신 말씀이며 처음부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성전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 근원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긴 자이고 모든 이방 족속을 이기고 승리한 왕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였는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입니다. 이는 외모로 왕이 된 사울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목자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집짐승입니다. 살고 죽는 것, 생과 사이의 모든 것조차 목자의 손에 의지하여 그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가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양과 같은 자인데 승리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다윗은 그 시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 족속을 이기고 그리고 영광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저 목자를 의지하는 양의 고백으로 승리한 다윗으로부터 이 성전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 성전의 시대가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영광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고백,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공의로 소통하는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도래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십자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저 어린 양처럼 목자의 손에 이끌려 희생제물로 죽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워지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신앙이 아닌 율법의 행함이 아닌 모든 것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넘겨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집이 사도들을 통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전하는 자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구별됨을 찬양하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찬양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이 솜털 옷을 입게 된 것은 목화씨의 영광입니다. 그 목화의 영광은 문익점의 종자씨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근원을 분명히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 변질되고 세상의 힘에 이끌려 휘둘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된 사건들이고 사도들도 이것을 경계하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 권면해 갔습니다.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가고 그 근본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만한 성전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세워지며 그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근본, 이것을 분명히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된 공동체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다른 마음과 다른 복음들이 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세워진 교회이며 신앙 공동체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